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이르렀은즉 내가 나의 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일을 반짝하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말미암아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치나 솟아오르며 애국과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소리를 통으로 너희 모든 일을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물고기대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개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중국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땅이 하며 결국은 온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지속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의 중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과 또 불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악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경고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모스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5차례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끝내 뿌리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로 인해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건물과도 같았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8장 초반부에 나타난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 환상은 여름 과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와 끝, 종말이라는 끝의 히브리어의 발음이 서로 같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라고 아모스가 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모스의 이 대답은 내가 종말을 봅니다 라고 들리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기쁨과 환희의 찬송, 그리고 권력자들의 크고 화려한 집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는 장송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체가 너무도 많아
사람이 죽어 나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은 12년이라는 예배당 건축의 어려움 속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무능하게 보았던 자신을 하나님은 목사님이 비웃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자국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따금씩 느껴지는 통증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때의 하나님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이렇게 무섭다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는 아모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미약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까닭이 없는 징계와 심판은 부당합니다. 지금 번영과 풍요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은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읊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회적으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중산층이 많죠. 그리고 중산층이 적고 빈부격차가 큰 구조가 후진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 정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 해도 그 이익은 소수의 상류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그만큼 후진국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닮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삼키고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라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상류층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으로 약자를 착취하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월 첫날에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노동을 삼가고 기쁨의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그리고 상류층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월삭과 안식일을 지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 빨리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빨리 이 기간이 지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무게 단위로 주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할 때에 쓰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곡식을 담는 돛박은 정상적인 돛박보다 그 속이 적어 곡식이 덜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은 예를 들면 500g만 올려놨는데도 저울은 1kg, 2kg 이렇게 더 나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악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율법 위반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예배를 드리는데 돈 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율법을 어기며 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썩은 믿음 붙잡고 있다간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는 앞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는 2장 6절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헐값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헐값에 팔린 노예들을 사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그 노예를 사는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5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어겨서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입니다. 찌꺼기 밀은 곡식을 까불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조차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돈 주고 살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니 아마도 정상적인 곡물 안에 섞어서 팔았을 것입니다. 거짓된 저울과 찌꺼기 밀은 그들의 썩은 국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울을 조작하고 썩은 밀을 넣고 있는 그 은밀한 현장에는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절기를 지키는 와중에도 불법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헐값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심판이 반드시 집행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기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모스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 서로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 47편 4절에서는 이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땅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땅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선물 땅을 걸고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의 심판을 맹세하는 저주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방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걸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맹세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이스라엘의 땅에 임합니다. 그것은 지진과도 같은 물리적인 땅의 재앙일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에 대한 저주는 그것을 가르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땅은 주민들에게 애통을 안겨줄 저주의 땅이 될 것임을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신기하게도 이 과학적인 계산과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아모스는 2번의 일식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대낮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종교적인 축제날에 장송곡을 부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밉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를 미는 것은 모두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죽음과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린 영적인 미아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말라 죽고 배고파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브엘세바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로 성지 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통해서 맹세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찾는 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반대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한다면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썩은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썩어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썩으면 진리도 세상도 썩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 말씀이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넘쳐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른다면 대한민국에는 영적인 생기가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영적인 생기가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기를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놀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구원의 증표로 믿는 자들은 모두 엎드려질 것입니다. 예배당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헌금과 봉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의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쇄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선 신령한 척하며 일상에선 말씀을 어기고 욕심대로 사는 위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늘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